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따뜻한 날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창세기 45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3월 7일까지 중단하면서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3월 7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또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헌금 총액은 7,247불 60센트입니다. 장희식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희철 성도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과 없는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이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묵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의 욕심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마음을 꿇어 엎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팬데믹으로 세상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마다 시작되는 이 백신 접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속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주어진 복음사역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살펴주시고 만남 속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돌보심으로 가정마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랏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삶의 업앤다운이 많았던 사람에게 인생의 변화가 심했다는 의미로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란만장하다는 이 단어가요, 사자성어더라고요. 이 사자성어의 뜻이요, 파란이 파도입니다. 파도가 만길이나 높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또 올랐다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만장, 한국 돈의 이 지폐에 파란색이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만장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10,000원짜리가 만장이면 억이에요. 그러면 억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억소리가 나는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요셉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나무랍지 않게 살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요, 그가 노예가 된 일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아주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세 한탄만 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노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로서 그 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순간에요, 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참 억울했을 겁니다. 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깊이 젖어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이 없는 죄수니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직전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2의 실권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요, 그 당시 이집트는요, 지금의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이집트의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토가요, 훨씬 넓었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직접 요셉에게 애굽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전권을 맡긴 거예요. 철저하게 신임한 거죠. 또 모든 권한을 주면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했거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애굽 땅에 있는 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자는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놓은 정책이요, 그렇게 특별한 정책은 사실 아닙니다. 풍년 때 거둔 곡식을 5분의 1만큼 저장하고요, 또 저장한 것을 잘 감독 관리하고 이 흉년을 대비하자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 정도의 정책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모습입니다. 정말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한 진짜 이유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지금 세우면서 그 신하들에게 했던 얘기죠. 그가 요셉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임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동행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고 그 영적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요,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처음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요, 형들의 이 대한 분노와 또 절망에 또 억울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억울함 속에 계속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된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또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믿고 그에게 주어진 주인된 보디발을 잘 섬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주인에게 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디발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과 행동 속에 주인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인 것을 느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형통케 됨을 분명히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임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요, 그의 이름까지 바꿔서 부릅니다. 45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 속에 새겨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임을
이 바로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 사람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능력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나타내며 또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또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또 평안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혹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혹시 의심을 품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은 어느 한쪽 편에서만 함께 했다고요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함께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향하시고 더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도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좋을 때도 함께하지만 힘들 때도, 또 평안할 때도 함께하지만 아파할 때도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가 좋을 때도요, 또 힘들 때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또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어 살도록 또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요셉에게 드러나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에게는 수많은 출중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세상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이집트를 이끌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불과 30세가 된 요셉에게서요,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탁월한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철과 지혜가 자신들이 가진 세상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달랐던 겁니다. 그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바로왕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우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밭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될 영혼의 밭에 빈들의 마풀같이 혹시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감동케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늘 우선하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 함께함을 더 우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